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죽었다. 초등학문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네, 스토이케이아 그랬죠. 이 말은 세상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해방되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죽으면 이제 활동이 없잖아요. 영어로 inactive한 상태. 그래서 아무리 그 죽은 자에게 무엇을 명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으므로 해방된 거죠. inactive, 죽었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inactive 된 상태, 죽었다.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았다, active 된 상태죠. active,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영어를 설교 때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잘 들어보세요.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액티브한 것이 일어나요. 액티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되는데 뭐 어떻게 활동적으로 되냐면 위를 향하는 것으로 활동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위를 향한 것으로 활동적이 되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액티브한 상태. 그래서 그 생각은 행동으로 나오니까 액션이 나오는 거죠. 자유로운 행동.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서 여기는 이제 나랑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법조문 뭐 이런 거 나를 죽이는 것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은 위의 것과 상관이 있으니 내가 그쪽을 향해서만 액티브하게 된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내가
뭔가 활동할 수 있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처지를 아담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죠. 아담보다 우리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계속 살펴봅시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2장.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자, 거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생령. 생령 어려운 말이에요. 원어로는 네페시하야예요.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네페시가 영혼 이런 뜻이고 하야가 살아있는 이런 뜻이 네페시하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생령이라는 말은 그 전인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아까 이야기한 액티브, 활동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네페시하야 그랬으니까 네페시가 영혼이라고 했죠. 전인이기도 하고 영혼의 작용이 있으면서 하야,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주 신비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살아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딱 한마디로 보면 네페시하야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살아있음은 영혼의 작용, 이 네페시의 작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작용이 뭘까? 여러분, 이걸 좀 살펴보기 전에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손을 한번 딱 보세요. 못생겼죠? 이게 뭐야? 제 손은 옛날부터 참 할머니 손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손은. 얼굴은 늙어지고 손은 젊어지고. 근데 손 또는 발, 여러분이 거울 볼 때, 여러분이 그럴 때 하고 놀라셔야 돼요. 왜 놀라셔야 되냐면 너무 특별한 존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해요.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나와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기이하고 묘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실체,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는 존재라. 그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비한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신비하냐면 네페시하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체와 이 육체와 영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영혼이 아주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어떻게 자극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새 이제 봄이 조금 다가오니까 딸기가 요새 나오잖아요. 딸기. 그래서 얼마 전에 속초에서 아주 귀한 딸기를 누가 사와가지고 먹었는데 굉장히 탐스럽고 이만해. 딸기 하나가 막 주먹보다 조금 작아요. 이만한 딸기를 막 이렇게 먹었는데, 딸기를 딱 봤을 때 만약에 강아지가 딸기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냄새를 맡겠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하겠죠. 강아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개 키워보신 분들 강아지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생각 좀 해요.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생각도 한다고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판단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먹겠죠. 또 뭐 안 먹든지 하겠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딸기가 딱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냄새 맡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먹으면서 육즙이 아니라 과즙이지. 과즙이 좋네? 그러면서 맛있네? 이렇게 하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판단을 내리고 먹고 음미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판단을 내리고 생각하고 나는 딸기를 좋아해, 뭐 이렇게 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강아지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뭘 해요? 사람은 어쩜 이렇게 딸기의 색깔이 예쁠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강아지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맛있는 과일을 만드셨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영혼의 능력이에요. 신적인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 영혼이랑 육체랑 딱 결합해요. 육체랑 딱 결합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격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인격. 영혼과 육체가 딱 결합하면 인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격에는 영혼의 역할이 아주 지배적이지만 육체도 그 인격이라는 것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지적 능력을 통해서 판단하려면 육체가 동원돼 가지고 맛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책상에만 앉아서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분노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공부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죠, 공부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수행할 때, 이건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이 지적인 능력을 수행할 때 뭐가 동원이 돼요? 이 육체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육체. 이게 아주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냄새를 맡거나 만져보거나 이런 경험으로 공부할 때 육체가 동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딸기 얘기했을 때 딸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소화기관에서 딸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면 딸기를 많이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딸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 있어도 육체가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 거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니까 딸기를 점점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와 함께 묶여 있어서 어떠한 인격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 또는 체형에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알아요? 외배엽은 이렇게 튼튼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사람. 우리 여기 없는데 준원 형제 같은 사람, 튼튼한 사람, 체력이 장난 아니고. 중배엽은 좀 중간이고요. 내배엽은 제가 조금 내배엽이었는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약하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육체를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돼요. 여러분,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은, 또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나는 세상이 다른 거 알아요? 세상이 달라요. 저는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우리 집사람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이렇게 부탁할 때 되게 잘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절을 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탁하면 다 들어주더라고요. 왜냐면 키도 크고 좀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안 들어주면 좀 그렇고 하니까 들어줬나 보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키가 작고 막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냥 찌질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남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세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발휘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데는 영혼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육체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인격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반대의 경우, 아무리 키도 크고 외배업으로 이렇게 장난 아닌 이렇게 체력을 타고 났어도 이 사람 자체가 어떤 기질이 우울질이란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면 조용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질이 지배적으로,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활기차고 능력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서로 인격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존재예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네페시 하야예요. 생명이라, 생명. 이런 살아있는 전인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 그게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참 생명은 이 육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활동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아주 본질적으로는 영혼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영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므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해석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인격으로, 인간으로서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의미를 우리가 탐색하도록, 알도록 영혼이 주어져서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석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거나 또는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저 스카이캐슬 같은 데 살거나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살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신적 의미를 찾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 되면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동물도 하지 않는 자기 생명을 끊는 일, 자살이라는 것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존재로서 신적인 의미로 사는 것이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네페시아야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동방 에덴에 두셨습니다. 이게 딱 네페시하야로 만드시고 동방 에덴에 딱 두셨어요. 동방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심으시고 거기에 딱 두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딱 마련하시고 눈에 보이는 동산을 마련하시고 그 동산,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진짜 의미, 신적인 의미를 찾을 네페시하야, 그 사람을 거기다가 딱 두신 거죠. 그러면 그 동산이 또 아담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인생의 의미, 아담이 그 전인적으로 살아있는 네페시하야라는 존재라는 것과 에덴의 동산을 조성하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나의 존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담이 어떻게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나의 의미를 어떻게 느끼는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생명, 네페시하야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딱 주시는데 보세요. 2장 15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뭘 딱 주시나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생명의 의미 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의미를 딱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일이라는 거죠. 일. 잡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15절에. 그런 잡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아담의 그 일이 딱 주어진 것이 아담이 생명으로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생의 의미를 뭐랑 연결시켜서 주셨냐면 그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는 일과 연결시켜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참 생명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자기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사명, 자기 잡을, 자기 일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 이 점을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돈이 있어야 결혼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은 단지 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네페시하야로서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저급하고 하등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무런 즐거움과 이렇게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만 되면 죽을 맛인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 생명과 내 영생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그 연결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서 신적인 의미를 발견해요. 그러면 일을 굉장히 영적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하겠죠. 그럼 영적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방식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하찮은 일, 뭐 가령 청소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 청소를 너무 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청소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의 방식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이게 좀 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요. 그럼 주변이 바뀌면 뭐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일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구성원 전체가 이렇게 쭉 바뀌기 시작합니다. 뭔가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작은 일 하나가 시대 정신이 바뀌어요.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시대 정신, 어떤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 하나 아주 작은 것을 어떻게 했을 때 네페시 하야로서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서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일로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담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아담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면 어떻게 돼요? 네페시 하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가득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신적인 의미로 감당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아담이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에덴 동산에 그 물리적 세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지 않고 누구랑 있어요? 하와랑 있잖아요. 하와랑 있으니 사람이 계속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면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마다 에덴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있으니까 모든 만물이 복되게 되는 거죠. 신적인 의미로 가득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죽음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약속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먹지 않으면 반드시 뭐예요? 살리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살리라예요. 참된 생명을 누리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곳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참 생명으로 너에게 생명으로 살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참 생명의 길,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살리라라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 현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지어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참 생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요게 아담에게 주어진 그 본질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동산이라는 상황, 이 섭리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더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다 요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범죄하지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신적인 의미를 상실한다. 네페시 하야의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의미도 상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한 상실함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상실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지요.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상실하면 모든 걸 상실한 거예요. 모든 의미를 상실한 거고, 자기 자신의 네페시 하야됨, 그 본질적인 자기 자신의 의미도 다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허무한 거예요.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 없음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 아담의 의미 없음의 그 상황으로 타락해버린, 팍 떨어져버린 그 아담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약속을 베푸시는데 확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확 끌어올리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그래요. 프로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이죠.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시적 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주셔가지고 아담에게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작동되도록. 그래서 아담이 이제는 그 범죄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아담에게 원복음의 형태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원복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고 확실하게 알지만 아담은 이것을 어렴풋이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생명을 누렸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생명을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므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하는 게 그것입니다. 아담보다 나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듣고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나요? 눈치들이 다 긴가민가 설명해 주세요 하는 눈치라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아담보다 나은 위치는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딴 얘기해서. 그걸 잘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인성을 취하셨는가? 인성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예요. 왜 그걸 취하셨는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한 존재이기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으로 되실 정도로 그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거죠. 그건 생각해 보시고 다른 측면을 살펴볼게요. 우리 구원의 측면과만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의 측면과만 연결시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 그 형벌은 사람이 받아야 되기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형벌 받으러 오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처음 범죄,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부패해요. 타락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것이 아담 대에서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의 그 하나님께 반역한 그 DNA가,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인 DNA고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죄성, 이 부패한 타락, 이 죄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성향이 아담에게만 있지 않고 아담 대대로 이렇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타고나게 됐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타고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이라도요,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그 마음 안에 있는지 몰라요. 죄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종노릇이라, 자유가 없는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형편으로 이끈 그런 아담을 가리켜서 생물학적 머리라 그래요. 아담이 우리의 머리인데 생물학적 머리라. 근데 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 온전히 의롭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무한한 고통의 형벌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형벌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이제 믿음 안에서의 머리예요. 머리로 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근데 이 구원의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으시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장사 지낸 바까지 되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다라는 거죠. 예전 죄를 계속 범하는 이 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성은 이제 죽고, 죄성이 가득한 몸은 이제 죽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덧입혀 주시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몸,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새 창조의, 재창조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부활한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이 승천의 의미도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승천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만 연결해서 생각하면, 구약에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 모든 백성의 죄와 그 부정을 그 피로 다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속죄 사역, 그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제 그것을 하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친히 제물 되신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친히 제사장 되셔서 제물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그 속죄의 효력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속죄의 제사를 거기서 승천하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게 승천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을 의롭게 사시고 가진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의미입니다. 야담은 이것을 잘 몰라 어렴풋이 알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 안다라는 의미에서 아담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만족되어 우리를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신학적 현실이 그러하다. 어떤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현실,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물, 재창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현실이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 내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와 비참 죽음의 노예 상태였는데 이전까지는 눈이 돼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눈이 돼는 뭐냐면 이제, 그러나 되는 이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자유한 사람으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새로운 질서, 새 시대 안에 있다,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미리 받아 믿음으로 미리 받은 상태로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도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시도도 다 실패해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로 있고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보호되어 있어, 확실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액티브의 현실이에요. 액티브의 현실. 죽음은 인액티브의 현실이고 우리는 액티브의 현실인데, 이 액티브의 현실은 어떤 거냐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은 죽어도 더 좋은 거예요. 죽어도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더 좋은 게 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근데 아직 더 좋은 건 오지 않았어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는 영혼만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쉬게 되는데, 그 쉼의 상태에서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좋은 것이 오는데,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더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때보다 부활하여서 우리가 할 일들이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좋아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몸을 입고 어떠한 일을 하냐면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몸소 그대로 의미로 느끼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영적인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그때 딱 부활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부활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왜 좋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을 더 확장하는 거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온 우주 만물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나날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고 상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학적 현실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절대 없다, 이러한 신학적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신학적 현실을 사는 우리가 긴장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긴장. 어떤 긴장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현실이 이미 주어졌는데, 동시에 우리의 이 지체 안에, 우리의 이 몸 안에
아직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영혼 안에 죄성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실제적으로 입지 못했다라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당면한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싸움은 뭐냐면 여전히 뭔가를 죽여야 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5절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죽이라. 8절에 벗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죽이라라는 명령은 세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서 그 말을 가져와서 죽이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죽이라.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이라. 네가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벗어버리라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마치 포피를 벗어버려서 제거해버리듯이 그렇게 제거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제거해버리라, 죽여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그 뭘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 이하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러한 것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냐면 옛사람, 옛 행위에 속한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는 이미 새 행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속한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요 다 어떤 도덕적 행위 이렇게 되는데, 도덕적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도덕적 행위 이전에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그 뒤에 뭐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문화에서 만연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신전, 그 당시에 신전에서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만연해 있었는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신전에서 그런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근데 그런 음란한 행위들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전쟁에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큰 성공을 거두도록 어떤 신탁을 주는 일, 그런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나쁜 일을 피하는 것, 방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것, 기복이라는 거죠. 거기랑 우상숭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복, 방액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고 액을 막는 것을 위해서 신까지도 조종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핵심, 본질은 뭐예요?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을 따져보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우상숭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좋게 한다. 나에게 선한 것은 내가 선으로 취한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상숭배 시스템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많이 잘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신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분노하는 거죠. 네가 감히 나에게 노하는 겁니다. 아주 노해요. 자기의 해를 끼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노여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악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게 목록이에요.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방은 뭐냐면 그 원어를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해로운 일이 끼쳐지면 하나님께라도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상숭배하는 사회, 우상숭배가 만연한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의 핵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죄의 핵심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아담이 넘어진 최초의 죄도 그 본질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을 판단할 때, 악한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게 생명이다.
여기서 떠나가지고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나 스스로 선한 걸 판단한다. 선한 것, 악한 것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거죠. 누가 신입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실 아담 이후에 인류가 당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는 눈, 코, 입, 손, 발인데 왜 지체를 죽이라 하냐면 이 지체를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나오는 것이 음란, 사욕, 부정 이런 거니까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체를 죽이라. 음란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목록의 죄성을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적용된 그 신학적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 우상숭배적인 그 모든 행위들은 죽이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체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현저하게 위기를 느끼고 그 마음을 제거하고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신학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음란 가운데 있다, 부정 가운데 있다, 사욕과 욕정과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격이 되어서 인격이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우상숭배 문화가 다 당연시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시해서 그게 왜 나빠 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죄구나라는 감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죄와 실제로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자꾸 좌절시키는 그러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방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죽이라 또는 이렇게 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 그 본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합니까? 너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현저하게 위험을 느껴라 이거죠.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우상숭배에 있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니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거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아까 생령이 된 지나 네페시하야, 그 생령의 그것으로 생령된 그 본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둔 그것을 신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서 내 삶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일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면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그 일 하나를 하면서도. 그게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니 그렇게 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것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 뒤에 목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목록이 어디 나와요? 12절부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렇게 나오는 그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목록에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너 이 직업 해라, 너 이런 직업을 가져라, 너 이 직업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거야,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다 목사 되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가 더 영광이라 라고도 하지 않아요.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는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 그 직업,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선택을 할 때는 너무 연연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직업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직업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일 하세요. 괜찮아요.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시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라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방식으로 하시라,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봉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적인 의미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직업을 아직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그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재료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교제하시라, 이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라.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든지 또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있든지 그 일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든지 그것을 재료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방식으로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일하라. 준비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라,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다. 종이나 자유자나 괜찮다. 다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면서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난 자가 마땅히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누리기 위해 이 본문에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을 죽이라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성향을 죽여라. 자기 숭배의 성향을 죽여라. 너 자신을 죽여라 입니다.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너희가 스스로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이, 그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부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현저하게 나타나리라, 충만하게 나타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날이 이른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것을 힘써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가 마땅히 누리는 참 생명, 영생,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숭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죽이세요. 우상 숭배의 성향을 다 죽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을 신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며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신학적 현실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믿음 없었음을 하나님께 좀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현실을 누리며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상 숭배의 그 죄성을 다 죽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연봉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그 일 자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재료로 삼게 하옵소서. 그런 신적인 의미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네페시 하야인 아버지 하나님 이 본질,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본질인가를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사람됨이 얼마나 아버지 신비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서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그 신적인 그 시각으로 다 해석하고 아버지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으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아버지 그 심적인 의미로 충만해지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놀라운 일들, 의미가 있는 일들이 되어서 이들이 있는 그곳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에덴 동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확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선하심이 선포가 되고 아버지 놀랍게 그 시대 정신까지 변화가 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고민이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고민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연봉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고 네페시 하야된 그 본질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에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아버지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로 십자가로 다시 죽고 부활로 세례로 다시 살아난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그 현실에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승리입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연봉을 받고 좋은 대우를 누리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현실이 좋은 현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페시 하야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적인 의미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것을 신적인 의미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좋은 현실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성향들을 다 죽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 에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